제가 목회자로서 경험하는 감사한 일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선한목자 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여러 사건 속에 제가 같이 참여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자녀가 출생할 때, 또 돌을 맞고 감사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학교에 진학을 위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대학에 가거나 처음 직장을 얻을 때 그 일을 위해서 축복해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 젊은 남녀의 결혼 주례를 하고 상담하기도 하죠. 또 비즈니스를 개업하고 개업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해서 하나님이 집의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에 예배드린 동안, 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비슷한 인생의 경험을 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순간들도 많이 맞죠.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참여하는 많은 교인들의 임종 예배를 드릴 때의 경험이에요. 임종 예배는 단순히 나이 많으신 분만 임종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 연령대가 정말 다양합니다. 물론 퍼센테이지는 나이 드신 분이 높지만, 그러나 정말 생각지 않은 연령대의 분들이 많이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마다 저는 제 자신에게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되새겨 봅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니까 한 번뿐인 인생 소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제 마음에 늘 되새깁니다. 종종 운전하면서 우리들은 앞에 가는 차 뒤에 있는 범퍼 스티커를 이따 스탑 사인에서 볼 때가 있죠. 우리들도 전도 캠페인을 할 때 해피데이 범퍼 스티커를 앞뒤에 붙이고 우리가 운전하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범퍼 스티커 중에 이렇게 써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낭비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Life is too precious to waste.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나이를 이렇게 꼽아보고 내가 앞으로 이 정도는 충분히 살 거다, 별 탈 없이 건강하게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내가 일도 바쁘고 저 일도 바쁘고 할 일도 많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훈련, 신앙 성숙 이런 것은 미뤄놨다가 여유가 되면 그때에 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한국의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인의 기대 수명 Life Expectancy가요, 여자가 86세, 남자가 79.7세, almost 80세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2017년의 기대 수명이란 뭐냐면 2017년에 태어난 아이가 살 기대 수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보다 짧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뭐 그 기대 수명이라고 해도 요즘에 기대 수명과 다른 건강 수명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건강 수명은 기대 수명 중에서 건강하게 삶을 유지하는 기간인데요. 우리 한국인은 각각 기대 수명에서 10년을 빼야 됩니다. 건강 수명이. 그러니까 남성은 80세면 10년 빼면 70세, 여성은 86세면 76세, 평균 잡아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짧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속에서 신앙 성숙을 도모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를 섬길 시간은요,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그리고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할 바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때는 정말로 순서를 예측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혀 그 순서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귀한 인생을 소비하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읽은 신약성경 에베소 5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갈지를 잘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살피라는 그 뜻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의하라 그런 뜻이죠. 원문의 헬라어 의미를 통해서 보면
인생을 통해서 실수하고 죄 짓는 일을 가능하면 피하고 또 표류하는 인생을 살지 말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요, 이 에베소 5장 15절을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어요. 주어진 모든 기회를 10분 활용해서 아주 지혜롭게 살아라. 아니면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그 일을 이해하도록, 우리 삶에 어떤 걸 하길 원하시는지 잘 이해하고 노력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6절에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죠.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선 우리는 성경 말씀 전체를 기초해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설교하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도요, 대개 세상에 살던 방법, 우리가 편하게 살던 그 방법대로 내 삶의 변화를 가능하면 가져오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냥 살던 방법대로 달라진 건 교회 가는 것, 이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예수님을 내 죄를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내 Savior and Lord, 구세주와 주님이 되었다고 영접하는 순간 사실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사실 하늘나라에 확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새 것이 되었으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몸의 모든 부분을 죄에 맡겨서 불의의 연장, instrument for unrighteousness, 불의한 일을 쓰는데 도구로 사용되지 말고 오히려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말씀합니다. 자, 우리의 지체를 죄에 맡겨서 불의를 위한 도구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 손, 발, 눈, 입, 딱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건 사실 우리 삶 전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죽었다가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도록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들여서 의의 도구가 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중간 지점에 있기를 원해요. 적당하게 세상에도 한 발, 하나님 나라도 한 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기 쉬운 장소에 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편한 대로 왔다 갔다 하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이렇게 살아가려고 해요. 신명기 10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길을 따르고 또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다는 것은요, 내 몸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중간쯤에 있기를, 적당하게 서 있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은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영적인 훈련도 하고 봉사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솔직히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 인생에서 남는 시간이 그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나이 들어가시면 점점 남는 시간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계속해서 이런 일 저런 일 계속 다가와요. 그리고 나중에 다 은퇴하면 하지. 그러면 은퇴하면 시간이 많이 남아서 다 할 수 있습니까? 왜 오죽 우리들끼리 웃으면서 하는 말이, 왜 백수가 과로사 한다는 얘기를 왜 합니까? 네? 시간 많은 사람한테 계속 이것도 해 주십시오, 은퇴하셨으니까 이것도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직
오죽하면 그런 얘기가 다 나왔겠습니까? 젊었을 때, 바쁠 때, 그런 때 시간을 내지 못하면 나이 들고 한가할 때 시간을 못 냅니다. 나중에는요, 시간이 있어도 마음이 없어서 못 내고요, 나중에는 건강이 안 돼서 못 내고 이래저래 다 못 내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이 내 삶의 최우선에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다 중요한 거죠, 우리들에게. 그런데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가장 중요한 걸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 가시면 재물은 그 밑으로 가야 되고, 재물이 내 삶의 최고의 프라이어리티, 최우선순위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밑으로 가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고, 최고 우선순위에 하나님 또 내게 중요한 돈 똑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돈을 제외하고도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차지하실 최고의 자리에 자리 잡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는 직장 일이 그렇게 차지할 수 있고요, 혹은 오락, 스포츠, 취미 같은 것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삶의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친구들을 너무 좋아해서요, 그 친구들이 내 삶의 최고 자리에 자리할 수 있어요. 공부하는 경우에 공부하는 학업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삶의 최고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다른 어떤 것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물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내 인생의 최고 순위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누가 있는가 물어야 됩니다. 직장에서 성공이 successful career가 자리 잡을 수 있죠. 가족을 부양하고 은퇴 후에 생활 보장을 위해서 인베스트먼트가, 투자가 내 삶의 최고 우선순위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 외에 뭐 더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건강 관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 더 위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첫 번째 계명에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이 되시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잘 사용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내 인생에서 주인이 되게 하느냐는 것은요, 내 개인의 선택의 문제예요. 초이스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르신 한 분이 교회에 들르셨어요. 마침 교육자들이 스텝 회의를 하고 있다가 뵙고 또 같이 기도를 해드렸는데요, 문으로 나가시면서 갑자기 제 스웨터를 이렇게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봤더니 제가 첫 번째 단추구멍을 잘못 껴가지고 이게 여러분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쫙 되는 거 있잖아요. 딱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몰랐던 거죠. 제가 그분이 나가시면 그렇구나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 삶의 최우선으로 섬기는 것이요, 신앙의 옷에 사실은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단추예요. 그게 잘못 끼워지면 다른 거 아무리 갖다 끼워도요, 그 신앙의 옷이 제대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에 놓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 가지가 삐거덕거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최우선 순위로 놓으면요, 내 삶이 어려워질 거야, 내 삶이 미저러블해질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성경 말씀을 크게 오해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로 놓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최우선 순위, first priority로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신다는 약속을 성경 곳곳에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잠언서 3장 5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희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곱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하는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라.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그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Omnipotent God이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묻는 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인터넷이 거의 발달하지 않았을 때 전혀 모르는 나라에 여러분 친구 집에 방문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 가지에서 10가지를 다 친구에게 물어야 돼요. 여기는 어떻게 가야 되니? 여기는 밤에 이 길은 위험하니 안 위험하니? 돈은 뭘로 쓰니? 뭐 어떤 음식을 먹어야 다 물어야 돼요. 왜요? 그 나라를 잘 아는 엑스퍼트인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에는 우리 삶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과 더불어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잠언 3장 7절에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아야 되는 거. 내가 그래도 눈썰미가 있고 내가 스마트하고 내 경험이 많아서 이런 일을 이렇게 처리하면 다 될 겁니다. 그렇게 처리하면 다 됩니까? 다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은 정말 소중합니다. 여러분, 딱 중요한 게 한 개밖에 안 남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소중하게 다룹니다. 그거 끝나면 더 이상 쓸 수 없으니까.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경건의 훈련이에요. 트레이닝이에요. Spiritual training, 혹은 godly, training for godliness. 이번엔 디모데전서 4장 7절 지난주에 나눠드린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시키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누가요? 이 트레이닝, 훈련이라는 걸 이렇게 정의해서요. 참 잘 말씀한 거죠. 지금의 만족을 잠시 뒤로 미루는 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쉴 수 있지만, 그러면 편하고 좋지만 조금 더 하고 그 뒤에 하면 더 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훈련은 나중에 더 나은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의 어려움을 맞닥뜨려서 싸우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일하는 직장, 비즈니스에도 다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손님들과 약속한 시간에 비즈니스를 매일 같은 시간에 열려면 여러분 삶의 디시플린이 필요합니다. 또 피곤하지만 약속한 같은 시간에 닫으려면 여러분 피곤을 이기고 그것을 그 시간까지 열어야 되죠. 세상에서도요, 모든 일이 반복되면서 익숙해집니다. 여러분, 처음 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5년, 10년, 15년 하면요, 나중에 몸이 자동적으로 가서 그렇게 해야 돼요. 내 몸이 자동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훈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적인고에도요, 경건한 것을 여러분 훈련하기로 작정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로 작정했고, 선한목자교회를 함께 섬기기로 작정했고, 우리 교회가 교회여 성숙하라는 그 캠페인에 같이 뛰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같은 훈련을 받고 같이 하겠다고 작정을 하는 겁니다.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내가 좀 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 또 얽매인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여러분, 운동할 때 몸을 가볍게 하잖아요. 또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을 풀어놓잖아요. 그런 얘기죠. 훈련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버리고 무거운 짐을 줄여야 됩니다. 성경 읽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에 쓰는 시간을 당연히 15분, 20분만큼 줄여야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 노트를 다시 보기 위해서는 한 15분 정도 보려면 유튜브 찾는 거 줄이고 신문 보는 거, 드라마 보는 거 줄여야 돼요. 그렇지 않고
동시에 그렇게 다 할 수 없잖아요. 또 새벽 기도를 하는 훈련을 위해서는 밤늦게까지 자지 않고 다른 것 하는 것을 포기하고 좀 일찍 자고 또 따르릉 알람이 울릴 때 박차고 일어나는 훈련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런 훈련이 되지 않는 거죠.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하는 시간을 내가 마련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뭐 이런 거랑 비슷해요. 한국에서 부모님이나 친척들이나 중요한 분이 오면 여러분 시간을 마련하잖아요. 같이 식사할 시간도 마련하고 또 쉬는 날 어디에 같이 갈 시간도 마련하잖아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도 시간을 마련하는 거예요. 아예 시간을 떼서 약속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는 기도하고 그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런 훈련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6절엔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또 시편의 다른 말씀은 여러분의 세월을 세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일까 세어보십시오.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길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날짜를 세어보라는 것.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의 앞에 있는 에베소 5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분별하십시오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여러분의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십시오. 폭로하십시오. 여러분 육체가 원하는 대로만 다 쫓아가면요 어둠의 일에 끼게 되어 있습니다. 죄된 습관을 쫓아서 그대로 내 육체가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이렇게 쫓아가면요 안 됩니다. 그럴 때 약간 스탑 자기 자신에 명령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에 관해서 뭐라고 하는가, 어떤 생각을 주시는가 좀 돌아보고 약간 숨을 멈추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유혹에 쉽게 빠져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항해야 돼요. resist 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제가 육체 욕심에 자꾸 끌립니다. 내 이기심에, 내 욕심에 마음이 가는데 성령 하나님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하고 저항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앞에 소개해드린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과도 연결되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눈을, 입을, 마음을 죄에 맡겨서 불의에 쓰이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불의에 쓰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이런 어두움의 일에 빠지지 않고 에베소 5장 14절에 보면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그랬어요.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실 것이다. 우리들은요 예수님께 붙잡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로마서 6장 13절 하반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천해야 합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들답게 우리를 하나님께 바치고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눈, 코, 입, 마음, 입, 우리의 재주 모든 것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 너무나 소중한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시간을, 세월을 좀 아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기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놓으려고 합니다. 한 번뿐인 이 짧은 인생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땅을 다 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잘했다고 칭찬받기 원합니다. 저는요 선한목자교회 목사로서 저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정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게 하기를 원합니다. 안 원하시는 분이 꽤 있나 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또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런 얘기 말씀드렸죠. 여러분 피트니스 센터에 가면 여러분 돈 내고 누구를 고용합니까? 퍼스널 트레이너를 고용해요. 그러면 바벨 막 들으면 그게 뭡니까? 5개 더 하시오. 나 힘들어서 못합니다. 5분 더 해야 됩니다. 10분 셋업 더 해야 됩니다. 아주 괴롭게 만듭니다. 돈 내고 괴롭힘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제가 누구냐면요, 스피리추얼 트레이너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괴롭다기보다는 챌린지 하려고 합니다. 그게 선한목자교회 목사로 세운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잖아요. 여러분을 편하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괜찮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너는 선한목자에서 뭐 하다 왔냐 저한테 물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금년도 2020년에는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내가 잘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내가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따라 인생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의 앞을 인도하실 걸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2020년에 이때가 시간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자라기를 원합니다. 내가 시간을 내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시간을 내고 말씀 묵상 노트를 보고, 시간을 내고 훈련을 받고, 시간을 내고 기도하는 시간을 내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작정하고, 또 한 번뿐인 인생을,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인생을 잘 살피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시간이 얼마 있지 않은 것을 늘 기도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들 지혜롭게 인생을 사용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마다 성령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2020년에 충만히 임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숙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